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4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저 세상에 놓아두면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둔 것 같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힘들면 이 세상에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놓아둔 것 같이 내가 마음에 조바심이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같이 그렇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4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가지는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이요, 네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 4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산다고 한들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그 나무가 죽습니다. 1000년을 산다는 동물도 1000년이 차면 죽지 않습니까? 1000년 사는 동물도 없지만은 오래 산다고 해도 사망이 결국 그를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에 부활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이기고 사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생명이 뭐냐? 생명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니까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영과 혼과 골수면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을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육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석학인 이어령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령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암과 투병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쓰는 문화기로서 오직 이 길만 가겠다고 열심히 달려와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사람들한테 명예도 얻고 장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뭐 명예권세 다 가졌어. 그러나 죽음을 앞에 두니까, 내가 이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내 이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과연 죽음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음 앞에 놓으니까 그 명예권세, 지금까지 내게 쌓아오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만약 내가 날마다 죽을 것처럼 살았더라면 내가 좀 다양한 삶을 살았을 텐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적어도 죄짓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오늘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정직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직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죽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은. 이현영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늙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영원히 이 젊음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세월이 화살같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서 자기도 늙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뒤를 돌아보면 내 군대 생활할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좋았습니다. 삼겹살이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스키로 완전군장을 하고 뛰고 그 총을 메고, 그래도 갔다 와서 목욕 탁 한번 하면 새 힘이 나서 다시 그 몸을 가지고 축구를 하고 세상에 지치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군대 가서 그 월미도에서, 이 인천 월미도에서 합숙을 하면서 운동을 했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서 아침 식사를 하고 좀 쉰 다음에 인천 그 자유공원에 있는 거기 운동장까지 뜁니다. 그 자유공원에 가면 안에 그 체육관이 크게 있어요. 월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유공원까지 아침부터 뛰기 시작해서 거기까지 쉬지 않고 뛰어가서 거기서 땀을 흘린 다음에 거기서 이 경기도 대표들하고 한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점심을 먹고 또 오후에 운동을 하고 다시 그 운동이 끝나면 월미도까지 다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합숙소에 들어오면 합숙소에서 목욕하고, 그러면 목욕하고 저녁 먹으면 다시 힘이 나요. 지치는 걸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은 약을 먹는지 나는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사람들은 약을 먹을까? 왜 항상 건강했으니까. 그 시절이 바로 내 뒤에 있어요. 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살같이 휙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이 세상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지 않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꽃도 지고 나무도 죽고 새도 죽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죽었던 소망도 살아나고, 왜냐하면 생명한테 접붙임을 당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꿈도 살아나고 희망도 꽃이 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 여호와의 말씀은 등불이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 살아서 역사하면 내 마음이 환해지고 기뻐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마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요. 사람이 달라져요. 시골에 가면 우렁이 농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는데 그 우렁이를 먹을 수 없는 우렁이라는 거 압니까? 1년생입니다. 우렁이가 1년생. 우렁이 농법을 한다고 우렁이를 넣어놓으면 그 우렁이가 1년 살다가 가을날 되면 우렁이를 먹으려면 다 골아 있어요. 다 죽어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렁이는 그것이 새끼를 낳고 또 알을 치고 새끼를 낳고, 그래서 우렁이가 있는
그런 논에는 항상 우렁이가 많았어요. 우렁이가 있는 개천에는 항상 우렁이가 많았어요. 왜? 우렁이가 자꾸 재생산을 하니까 알을 낳고 또 새끼를 갖고 그래서 번식하면. 그런데 요즘 우렁이는요, 1년 살다가 우렁이를 쫙 풀어놓으면 거기서 1년 살다가 죽어버리고 썩어버린다고. 여러분, 요즘 씨앗이 저 농협에서 받아가지고 씨앗을 심는 거 압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벼농사를 지면은요, 이 벼농사를 다 추수할 때 제일 씨가 좋은 걸로 여러분 내년 씨를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심으면 나왔어요. 벼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 벼를 가지고 다시 농사를 지면 됐는데 요즘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갖다가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농협에서 받아야 돼요. 그 씨를 받아다가 심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점점 죽어간다는 거예요. 모든 곳에 생명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거듭남는 것과 죄사함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나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여러분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눈을 떠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딱 떠. 그러면 영의 눈이 처음에 뜨면 제일 먼저 사람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의 눈이 뜨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자기를 믿지. 절대로 자기를 믿지, 자기를 신뢰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딱 뜨고 난 뒤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고 그의 영적인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배가 좁아요. 둘이 탈 수 있는 배인데 그 좁은 배에서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막 그물을 당길 때 예수님한테 그랬다고. 빨리 당겨요 좀. 빨리 당겨. 지금 나 힘들어 죽겠구만. 빨리 당겨요. 그물 찢어지겠어요. 그렇게 투덜거리고 예수님한테 막 얘기하고 함부로 했던 그 베드로가 고기를 다 잡고 나서 여러분 그 눈을 딱 뜨고 나니까 아이고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네.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예수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아직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영적인 눈을 뜨면, 영적인 눈을 못 뜨면 내가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자기가 잘난 맛을 삽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딱 뜬 다음에는 애통해하며 삽니다. 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 걸 몰랐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가를 몰랐어.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인가를,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고 꿀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자기 허물과 죄를 보이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요? 안 보이니까. 기독교의 성자라고 말하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자기 죄를 어디까지 봤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보고 자기는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 죄성 때문에. 영적인 눈을 안 뜨면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내가 누군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내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영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듯.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 눈이 밝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동짓날이 되면 동짓죽을 써서 그 울타리에다가, 대문 울타리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꼬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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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팥죽을 뿌렸어. 담장을 돌아다니면서 꼬시래 꼬시래 꼬시래.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꼬시래 꼬시래 하면서 팥죽 뿌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이 팥죽을 왜 뿌려요? 그랬더니 귀신 못 오게 하려고. 그 귀신을 못 오게 하려고 팥죽. 왜 그런지 아세요? 팥죽이 피색깔이거든. 팥죽이 피색깔이라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면 6월절에 어린 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4000년 전에 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사망과 죽음이 너희를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므로 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너희는 그 속에 있어라. 그리하면 저 사망과 죽음이 넘어가리라. 그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자녀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생각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마음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오른쪽 귀에 내 하나님 아버지 손발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교회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하나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단이 왔다가 보혈로 덮어진 것을 보면 아이고, 나와 상관이 없네. 예수님께서 값주고 산 백성이네.
죄를 청산한 백성이니 이제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야 되겠구나. 예수의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 받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의 피가. 그러니까 6월절에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도 넘어가고 사망도 넘어가고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의 보혈을 우리 자녀에게 발라야 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미래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자녀의 생각 속에 보혈이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마귀가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이렇게 왔다가 아이고 저건 예수의 피가 있네, 안 되겠다, 우리 공격 못하겠다, 아이고 저기는 이미 죄사함 받은 물이라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5장 9절. 우리 주보 찾느라고 난리네.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이 주의 보혈은 이미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증거이기도 하지만은 진노에서 구원을 받은 마귀에게서 이제는 이제 구원받아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 다 같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야, 세 가지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었는데 이 죽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 잃어버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오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오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귀가 우리를 딱 볼 때 예수의 피가 있으면 죄사함 받은 백성이네, 우리가 상관할 수 없겠구나,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네, 우리가 도저히 공격하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물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보혈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누구에게 주는가 봤더니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 천국이 마태복음 16장 1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알게 하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 언제 주냐면 영적인 눈을 뜰 때, 영적인 눈을 뜰 때. 물과 성령으로.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뜰 수는 없는데, 스스로 뜰 수는 없다.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서 지금 네가 눈을 뜬 거다 그 말이에요.
눈을 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니,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도한 대로 하늘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어떤 것도 될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제 동역자가 목사님인데 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 말기에 이제 거의. 그래서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아니 멀쩡해서 기침 좀 하고 좀 아파서 갔는데 그렇게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황당해요.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까 세 군데 병원을 갔는데 세 군데 똑같은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자기 인생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예수님한테 이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따르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착착. 그때서야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안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쁜 지방에 있다, 모임이 있다, 어디 간다, 설교해 달라.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막 바쁘게 움직이느라고 보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한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하나? 그때서 그 회개를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명예 권세 어디서 자리를 준다고 죽을 사람이 무슨 자리가 필요하겠어? 죽을 사람에게 돈이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해? 죽을 사람에게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무릎을 딱 꿇었대요.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의 지난 과거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남은 여생 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을 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데 7일째 되는 날 아침에 하나님이 딱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7일째 되는 날 내가 너를 살려주겠노라. 그런데요, 그 한마디를 더 하시더래. 예수님이 두고 보리라. 아니 살려주시겠다고 해놓고 예수님도 좀 뒤끝이 있나 봐. 뒤끝이 있었는데 두고 보리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준다고 했으니 의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살려준다고 했으니 내가 살겠구나. 그리고 병원에 가서 나중에는 검사를 했더니 그 폐암 자국이 깨끗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분이 암 환자들만 섬기며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두고 보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욕심, 명예권세 다 버리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제는 신부처럼 내가 살리라. 신부처럼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는 뭘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도 받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능력이 만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의 기적은 어떤 병도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사람이나 와서 내가 능력 있다고 그래서 와요, 내가 기도해 줄게, 기적이 안 일어난다. 예수님조차도 나사렛에서는 한 사람도 낫지 않았어요. 왜? 나사렛에서 저 옛날 우리 자랄 땐 예수 아니야? 저 목수 아들 아니야? 언제부터 제가 능력을 행했다고? 에이, 우리가 지 동생도 알고 지 아버지도 알고 다 아는데 무슨 지가, 우리가 알아, 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에이, 제가 무슨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발에서 신에서 먼지를 확 털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일은 없느니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그 동네에서는 한 가지도 기적을 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면서도,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인데도 기적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왜?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니까. 받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도, 씨가 아무리 좋아도 돌짝밭에 뿌리면 씨가 안 납니다. 아무리 씨가 좋아도, 생명 있는 씨가 되어도 땅이 박토의 땅, 자갈밭이면 안 나는 거예요. 씨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는 뭘 가지고 사용하느냐? 아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뭘 가지고 사용하느냐? 믿음 갖고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로마서 4장에 나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그 믿음 가지고 드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태워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이 눈먼 자 소경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와라. 그러더니 땅에 침을 탁 팠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하더니 눈에다 탁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추접스럽게 무슨 침 뱉어가지고 사람 눈에다가 이렇게. 아니, 추접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눈 낫는 게 문제지. 아니, 추접스러운 것은 순간이고 눈은 영원히 낫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 동공이라는 게 얼마나 섬세한지 아십니까? 눈이라는 게 얼마나 섬세하신지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른 흙을 침을 탁 뱉어가지고 구슬을 만들어가지고 눈에다 탁 넣으면서 탁 기도할 때 눈알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알이 그 즉시로 생겼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창조주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 사업이 안 돼, 믿음 없어서 그런 거.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걸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졌으니 이 세상 불경기가 나를 점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걸 믿습니다. 그 믿음 가까이, 이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대화하면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교사,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카운셀러, 다시 말하면 상담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와주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기도까지 해주신다.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 봐요. 성령님에 대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은 아직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내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한 것과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제 백석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백석동이 아니고 대화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백석동으로 가라고 해서 이제 백석동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일산의 끝에서 끝으로 간 거죠. 상가에 딱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다음에 성전을 줄 때는 대화역 건너편에 주리라. 대화역 건너편에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사를 가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상가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대화동 건너편에 땅을 주어서 건축하겠다고 그러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 대화동 건너편을 내가 다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건너편, 이번에는 땅을 좀 큰 땅을 줄 것 같은데 대화동 건너편에 무슨 땅이 있지? 거기 찾아보니까 군부대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군부대를 쫓아내고 나를 줄라나? 그 운동장이 있어. 지금 운동장을 만든 그 운동장, 거기도 빈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걸 줄라나? 내가 2년간을 땅 보러 다녔어. 하나님이 어떤 땅 주실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운정까지는 내가 안 왔어도 내가 저 운정 저쪽 땅까지는 내가 샅샅이 봤어요. 돈이 한 푼 없이 땅만 보러 다닌 거예요. 그럼 부동산 주인이 그런 거예요. 이거 땅 싸게 나왔으니까 빨리 구입하라고. 그러면 나는 그러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면 부동산 주인이 그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냐고 그래. 우리 아버지가 엄청 부자라고. 막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주인들이 빨리 가서 얘기하라고. 빨리 가서 이 땅 팔리기 전에 빨리 가서. 하여튼 아버지 허락이 떨어져야 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내가 땅만 본 것이 수십 개도 더 될 거예요. 나는 어느 땅인지 몰랐어.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얘야 운정 신도시가 새로 생긴단다. 그때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마.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편했겠어 나도. 아니 대화도 건너편에 운정 신도시가 생긴단다. 그때 내가 신도시가 생기면 저 와석 순환로 100 그 땅을 주마. 2년 동안 나 그렇게 고생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주셔. 왜?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를 2년 동안 보신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지. 나는 진짜 믿고 다닌 거예요. 진짜 믿고. 하나님께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 믿는지 안 믿는지를 봤을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행함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여기는 야산이었어요. 여기는 운정 신도시라고 하는 신도시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들판과 야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대화도 건너편에 주신다고 할 때 나는 그 건너편이 대화도 옆에 있는 그 공설 운동장이나 아니면 군부대 정도로 생각했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죠. 여기까지 올 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구나. 20년 후의 일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몇 년에 주신지 아세요? 12년이 지난 뒤에 주셨어요. 1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예수 보혈로 힘을 입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믿고 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니 믿고 세례를 받는 자, 그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 세례를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뭔 표적이 따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큰 축복이 있어도 귀신들이 깔고 앉아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나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나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 전투가 어떤 전투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투. 영적 전투. 할렐루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된 땅을 밟고 하나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